1979년도에 납북이 됐다가 1986년도에 탈출을 했던 신상옥, 최은희 부부 얘기를 아마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동구권 국가인 그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스트리아 미국 대사관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었죠. 그때 있었던 내용, 사건을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들은 분도 있을 텐데요. 탈출을 시도할 때 남편인 신상옥 씨가 아내인 최은희 씨를 밀어 제껴버리고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갔다는 사실을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뭐 자기들이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둘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어요.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네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두려워 떨려서 솔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부부로 살았지만은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구나.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보았더니 처음부터 문제 있는 부부 관계였어요. 이 최은희 씨는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고 그 촬영 감독이 자기 남편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그가 병들어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고 결국은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결혼을 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출발부터 관계가 잘 못돼 있었고 그것이 잠잠해 있었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어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관계를 맺게 돼서 부부가 된 거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면 각자에게 큰 복이 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 삶에 있어서는 관계의 연속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의 연속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부모를 만납니다. 가족을 만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가출을 하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평생 그 부모와의 관계 등진 상태에서 안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죠. 또 조금 이제 자라서 골목으로 나가면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좋은 동물 만나게 되면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지만 이 관계가 잘못되면 삐뚤어진 길로 가서 엄청난 그런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조금 더 자라면 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스승을 만나게 되죠. 좋은 스승을 만나야 좋은 제자로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디즈레일리 같은 사람은 본래 연설을 잘 못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내가 아주 헌신적으로 그 내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수상으로 연설가로 그렇게 명성을 떨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는 삼손 같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과 능력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여자를 잘못 만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삶은 관계의 연속인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므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갑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생 동안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 보면 안달이 날 만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내게 유쾌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유쾌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쾌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윌리엄 제이 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정리하면 인간관계를 4가지의 의식적 수준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4가지로 분류한 그 수준을 보면 첫 번째 유형은 closed mind level. 닫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콧방귀를 잘 뀌어요. 웃기고 있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closed mind level이에요. 꽁꽁 닫혀 있는 사람.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절대로 바로 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니고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픈 마인드 레벨 또는 쇼 미 레벨. 마음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열려 있는 사람. 그런데 열려 있기는 열려 있지만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은 좀 따진다는 이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사할 때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것을 어디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어디 가는 거 알아서 뭐 하고 뭐 하러 가는지 알아서 뭐 하냐. 그냥 만나면 반갑게 그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꼭 어디 가느냐 따지 묻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좀 피곤하겠죠. 매사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좀 대하기가 피곤합니다. 세 번째는 컨피던스 레벨, 신뢰형인데요. 협조적이고 아주 친절합니다. 협조를 잘하고 그 성품 자체가 친절한데 그러나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제 타당성을 따지게 되죠. 이것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신뢰형은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편안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belief level. 이것은 신앙형입니다. 신앙형.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고 당신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게도 옳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면 나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쁩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게 좋게 해줘야 좋은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좋으시면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가는 수준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여러 한 넷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본문은 바울 사도의 인간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한평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온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일 첫째로 바울 사도가 한평생 정리 딱 해볼 때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하자마자 그 15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버린 겁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와서 협력자였다는 겁니다. 다 함께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서 다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점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변질되고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별 수 없이 변질되는 인간입니다. 변질 안 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께서 장악해 주십니다. 위대하신 성령이 장악함으로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투성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도하게 될 때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이 굳세게 해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삶 자체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바쳐드리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평생 정리해 볼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좌절시켰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떠나는 아시아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유쾌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와서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오네시보로는 바울 사도를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다 받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게 별로 자극적으로 와서 마음에 안 닿지만은 사슬에 묶여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부끄러움이고 무서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유쾌하게 하다. 아네픽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오네시보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나가도 용기를 잃고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 일대를 이제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쓴 거니까 정리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수녀를 선발할 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뽑았다고 합니다. 첫째가 잘 웃는 사람, 둘째 잘 먹는 사람, 셋째 잘 자는 사람. 잘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도 거울을 보겠지만은 내가 지금 얼굴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자주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펜이라도 한 조로 입에 물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훈련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이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볼 때 내가 예수님 어디에 닮은 데가 있나 없나 살피시고 예수님 닮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잘 웃어야 돼. 내가 웃나 봐라. 절대로 죽어도 안 웃는다. 이런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 사춘기의 딸아이들 14, 15세 중학교 1학년, 2학년 말똥만 굴러가도 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웃는다는 것은 지금 아주 발랄하게 생명력이 약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는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설교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모습 가진,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게 아닌 게 없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절대로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모들은 좋은 거 주고 싶지만 지혜가 모자라가지고 안 좋은 것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요하신 분으로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을 뽑았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보면 인사를 참 잘해요. 그런데 꼭 한두 사람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하지. 그럼 마지 못해서 답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벌써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내게 대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웃으면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유쾌하게 합니다. 힘나게 만듭니다. 용기 있게 해줍니다. 나는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용기를 꺾는 자인가? 한번 잘 따져보시고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유쾌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분만 보면 너무 기분 좋더라. 참 저분 참 좋은 분이다. 복받은 분이다. 이게 이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환경과의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복된 자로, 승리자로 다음 주일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